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밝은 얼굴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었던 밝은 얼굴 중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옆에 사람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TV 드라마에서 혼기를 지난 관연한 딸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딸이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때도 이제 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너무 부자예요. 나는 너무 평범한 여자인데 저 남자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그러죠. 너는 어떤 신랑감을 조건으로 찾고 있느냐? 이 딸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남자.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저 집은 너무 부자고 나는 너무 평범한데 저 남자가 나를 자기 식구들에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적어도 결혼을 할 사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배우자감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요 신뢰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있을 때는 당신은 꼭 내 배우자로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이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 딱 만나서 누구야? 그냥 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모든 부와 문화와 지혜와 힘이 다 집중되어서 높이 우러러보며 살았던 자리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 생활을 하는데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모든 민족들은 각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노라.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기만 거절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반역자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함께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거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곳곳에 그 수고와 노력을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 되심, 그의 주 되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어간 무기력한 한 유대인,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시오 하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오늘 그 쓴 종이를 흔들면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KS 마크 딱 찍힌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자랑거리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촌스럽다고 뭐 그런 걸 자랑하냐고 하는 그 복음을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왜냐하면을 넣어서 같이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는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무슨 뜻입니까? 뚜렷한 결과를 가져오는 힘, 능력이죠. 능력이 있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 복음의 효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분명하게 그 변화의 역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까? 바울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의라는 말은요, 무슨 법이나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 그게 아니에요. 영어에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르다. 이것은 홀로 있는 대상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게 남편의 의, 아내의 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은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 백성의 의.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의란 무엇일까요? 아내의 의란 무엇일까요? 아내 되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나는 의로운 아내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나는 너무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해 라고 여기는 아내, 그게 아내로서의 의죠. 남편의 의는 무엇입니까? 남편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갖다 벌어줘서요? 뭐 그것도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내 인생이 정말 내 것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른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오직 당신만이 여자요 하면서 살아가는 남편, 그게 남편의 의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의, 하나님의 의, 그 백성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영영이 즐겁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의예요. 그 백성의 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경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가시고 영영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불의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다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늘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빚진 자가 됩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노력, 내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내가 처음으로 빚진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헬라인, 야만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다. 로마에 있는 그대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4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예요. 노예. 한마디로 둘로스. 지금은 노예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노예가 뭔지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TV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1843년 조선시대 한 양반집 호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TV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도망친 52세의 남자 종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강아지예요. 웃기는 일이죠. 52세가 될 때까지 강아지야 이거 좀 해라. 52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생활이 싫어서 도망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아포스토톨로스, 보내심을 받는 사람, 이런 보냄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12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속에는요, 나는 노예예요,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의 노예됨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거기에 긍지가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사망의 자녀들이 생명의 자녀, 상속자가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긍지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늘 교수직을 하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첫 시간, 새 학기 첫 시간이 되면은 수강생들을 묻는데요. 자네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은요, 학생들 가운데서 이렇게 몇 명 손 든대요. 이렇게 반쯤.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안 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니까
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대들듯이 나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에게는 매력 있는 복음인데 저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어. 이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복음이 나는 구원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야. 우리는 마치 이렇게 복음을 대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우리는 구걸하는 것처럼요. 구걸하는 것처럼. 좀 믿어줘. 새로운 지식이나 요즘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입에 침이 튀듯이 말하죠. 막 밴드에다가 막 올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 하라 그러면 쑥 들어가요. 목소리가. 어젯밤 TV 드라마 보았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할 찬스 오면 목소리가 쑥 들어가. 괜히 나만 우스운 사람 되지. 저 사람이 믿을 리가 없다라는 불가능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저에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었던 이야기겠지만 아주 소중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식을 11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일생을 뼈와 살을 녹듯 그렇게 출산을 했고, 그리고 그 남은 7을 키우면서 온 힘을 다 쏟았고, 그 노년에는 치매라는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손길이 조금만 소홀하면 치매 증세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이 조금만 소홀하면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다니고, 특별히 버스 타는 걸 좋아하세요. 이 할머니 버스를 타고 그저 종점에서 종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그러다가 버스 시간 끝나면 내려가지고 어떻게 밤늦게 집에 찾아오든가 아니면 그 다음 날 집에 찾아오고. 그날도 이 할머니가 가족들이 잠깐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몰래 빠져나와서 다니다가 그 버스를 지금 올라타는 거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버스비를 낼 리가 없죠. 그 당시는 경로 우대권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기사가 큰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할머니 버스비 내야지. 그냥 듣는 척도 안 하고 들어가니까 기사가 몇 번 야단을 치는데 보니까 정상인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 할머니가 빈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버스 뒤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44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 아이고 너무 늦게 낳았으니까 이놈 장가가는 거 볼 수나 있겠나. 그러면서 극진히 사랑하면서 그 막둥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대학 1학년, 나이 21살에 한참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던 때, 그날도 학교를 가려고 그랬는지 친구들과 약속을 해서였는지 아무튼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할머니가 타는, 아니 엄마가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기사하고 실갱이 하는 거 다 봤어요. 엄마를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데 보니까 자기 내릴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엄마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차릴까 봐, 혹시라도 엄마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숨은 듯이 이렇게 옆걸음을 해서 자기인지 못 알아보게 하면서 얼른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청년이 집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그날 엄마는 일찍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청년이 여느 때하고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가서 쉬는 거예요. 그로부터 5년 후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 33년이 흘러서 그 아들은 지금 50 후반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행동을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요. 그때 엄마,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여기 우리 엄마 버스비 여기 있어요. 내가 내주고 엄마를 당당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엄마 집에 가요. 그리고 집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 청년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움이 참 많은 목사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느라고 자신의 생명을 다 소진한 마지막 생명의 그 한 줄기 가닥, 그거 하나 붙들고 치매하고 싸우던 그 어머니를 저는 부끄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50살 되던 그 해에 제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25년 동안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저 혼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안고 있다가 제가 50살 되던 해에 찬빛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앞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비밀을 공개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점점 쇠해지는 것이 느껴지면서 더더욱 그때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그만큼 허울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돌보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섬겼던 찬빛교회 교인들은 이런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다 하면서,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에는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세상 권세, 세상 부, 세상 명예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다. 불어라 선교바람. 4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는 10월 초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그거에 맞춰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절기 설교같이 그렇게 하려고 불어라 선교바람 시리즈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불어라 선교바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오늘 이후부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생 내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과제인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 바울같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